옛날에는 팽이치기를 이런 나무 팽이를 가지고 팽이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거 가지고 팽이치기를 하냐면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런 팽이로 팽이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팽이들이 희귀의 아이템이 있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뽑기처럼 이렇게 해서 돈 넣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팽이인데 어떤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저 팽이 갖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팽이가 잔뜩 들어있는 그 뽑기 기계 앞에 가서 기도를 한 다음에 1,000원짜리를 돈에 넣고 그리고 탁 돌려서 그 팽이가 딱 나와서 열어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팽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팽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기계 앞에 가가지고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뽑았는데 자기가 원했던 그 팽이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한테 돌아와서 아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망하고 갖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만약 수돗물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나는 강물이 말랐다고 단정하지 않고 수도관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한다. 물이 안 나와요. 수도꼭지에서. 근데 왜 물이 안 나오나? 댐에 물이 말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의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잠깐 시작하는 얘기로 군대에 2번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군대를 보통 1번 갔다 오는데 이분은 군대를 2번 갔다 와요. 그런데 어떻게 2번 갔다 오냐 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소년병으로 군대에 참여했고 히틀러가 다시 집권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징집을 당해서 다시 세계대전만 2번 참여하게 된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독일 목사님. 게하르트 하젤이라는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신학자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 프란츠 하젤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히틀러가 강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40이 넘은 나이인데 아이 셋을 남겨두고 강제 징집을 당해서 부인과 어린아이 셋을 두고 헤어지면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1편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라. 여러분 이제 아빠가 가정을 지켜줄 수 없고 남겨진 그 가정도 엄마가 지켜줄 수 없는 여러 가지 험난하고 위험한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목사님은 시편 91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가정을 위탁하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전장으로 끌려갑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이 시편이에요. 전장에 끌려갔는데 이 목사님은 히틀러가 일으키는 이 전쟁이 불의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평화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군대 장관한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총을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 그렇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총을 들고 적을 쏘지 않는다고 하면 적군의 총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마 하면서 이 목사님을 공병대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공병대에 배치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 곧 벌어지는데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독소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3천만 명이 죽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전쟁은 2번 다시
없었던 그 가장 참혹한 전쟁에 가장 최전선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투입했어요? 그래, 네 신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 그래, 너 최전방에서 보내줄 테니까 어떻게 살아나냐 보자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공격받으면 저는 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전투, 공병대니까 앞에서 참호를 파고 뭐 이렇게 다리 짚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전투에서 따닥닥 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독일군 그 공병부대 1200명이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죽고 7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전투에 45만 명이 죽기도 해요. 참혹한 전쟁이고 사람의 목숨이 정말 하찮게 버려지는 그 전투의 최전방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거의 3천만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히틀러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특별히 육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소련을 점령하라고 이렇게 동부전선으로 밀고 들어가게 될 때 쉽게 소련을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독일 군들이 여기 6월 12일 날 진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독일 군들이 옷을 입고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6월 달이니까 하복 입고 가는 거예요. 동복 준비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몇 달 만에 이 전쟁 끝내고 우리가 소련 점령한다. 압도적인 전력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다 이길 줄 알고 그렇게 들어가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조금씩 뭐 비가 와서 수렁이 해가지고 진창이 돼서 탱크가 뭐 조금 늦게 가게 되고 뭐 등등 뭐 이렇게 아주 조금 이렇게 빗나가더니 전쟁이 길어지더니 2년짜리 전쟁, 3년짜리 전쟁이 되더니 겨울을 보내면서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해서 전쟁이 아주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독일군 사망자가 무려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거의 다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독일군 병사들이. 그런데 총도 들지 않았던 이 병사는 그 무시무시한 전투에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최전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항상 그 사령관과 부대장은 이 하젤 목사님을 최전방에 보내요. 너 총알 맞고 빨리 죽어라 라는 거예요. 이 하젤 목사님은 신기하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알아요. 저 하젤 목사님 옆에 있으면은 살 가망성이 많다라는 것을 자꾸 전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아는 거예요. 총알이 이렇게 슉 날아오다가도 하젤 목사님 딱 보면은 총알이 옆으로 슉 이렇게 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저분은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룩한 자각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독일군 병사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3년 어느 날 일개 사병이잖아요. 이분은 프란츠 하젤 이분은 일개 사병인데 그 공병대의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이 사병을 호출합니다. 아주 은밀한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호출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프란츠 하젤,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진실하게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속이지 않고 거짓 없이 대답해야 된다 라고 질문을 딱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 하면 이 전쟁에서 소련이 이기냐 독일이 이기냐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에 어떤 것들은 거대한 인류 역사를 담아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독일이 이기냐 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독일인이지만 사령관한테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나라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열국으로 분열되게 될 때 그 나라들이 민족끼리는 서로 섞이지만 그 나라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제국이 통일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시도하는 이 전쟁에서, 독소 전쟁에서 독일은 패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니 거실 텐데 그 나라가 영원히 서고 멸망하지 않을 나라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령관한테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사령관한테 알려준 것이죠. 사령관이 아주 심각하게 들었어요. 왜 심각하게 들어요? 이 사람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뭐 그런 수십 차례 그 전투에서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신기하게 그 전투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 죽어서 엎드려졌는데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이분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령관이 특별히 그를 불러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왕이 그 장래일을 묻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사령관이 하젤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비밀이다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사령관 셋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하젤 목사님을 호출합니다. 하젤, 어제 했던 그 얘기, 그때 했던 이 얘기 다시 한번 우리한테 들려줘. 그래서 쭉 얘기해주고 독일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의 말씀을 다시 딱 듣게 됐을 때 이 사령관 셋은 어떻게 했냐면 야, 독일이 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퇴해야 되잖아요. 후퇴해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많은 병사들이 뭐 이것저것을 들고 싣고 가려고 하면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령관 셋은 독일이 만일 질 때를 대비해서 이 하젤 목사님의 말씀대로 질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미리 이렇게 비축하게 두고 준비했다가 실제로 전쟁에서 신기하게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그 전쟁에서 독일이 완전히 지고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전세가 완전히 밀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 전장에서 속절없이 죽어서 넘어졌는데 이 하젤 부대가 속한 그리고 주변 부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했던 그 부대 사람들은 귀환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래를 보시는 분이시고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길 것 같은 전쟁에서 지고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다음에 군사재판, 전범재판을 하잖아요. 군사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군사재판 하잖아요. 하는데 그 사람의 이 하젤 목사님의 그 프로필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전쟁이 만일 성공적으로 수행된다고 하면 이 사람을 즉시 처형할 것이라고 비밀 물건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만일 독일이 이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 독일이 이기면 이 사람은 그냥 처형해버려라.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군 그 담당자가 이것을 읽고 아니 당신은 독일군인데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전쟁에 반대했고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준 거예요. 물론 최전방에 보내서 죽으라라고 해서 보낸 건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나치 군대가 히틀러의 군대가 그걸 배려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서 제가 많이 슬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판을 통해서 전범들을 이제 노동 교화로 해서 그 전범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했는데, 당신은 참 훌륭한 죄를 지었군요. 농원으로 당신은 가야 되는데 어떤 농원으로 가냐 하면 주님의 농원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프란츠 하젤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찾아오는 공포, 날아드는 화살,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수많은 예기치 못한 재앙들이 닥쳐와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불행처럼 보이는 휩싸이면서 몰려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혹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과 재앙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깃털로 덮으실 것이니 라고 우리가 그 재앙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호를 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재앙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했던 이 다윗의 노래를 이 3000년이 지난 뒤에 이 하젤 목사님이 동일한 영으로 이렇게 불러드린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장로님 댁에 키우던 닭이에요. 한삼단이에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제가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엄마 닭이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목을 갖다 여러분, 민물인 닭도 그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그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4가지로 언급이 돼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존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어려움과 슬픔과 염려를 오히려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수동적으로 내게로 와라, 내게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나를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건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그를 오래 살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이 택한 자녀들의 그 곤란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신 분이 개입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 노래를 다윗이 불러드렸고 하질 목사님도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간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도 믿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너의 생애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수돗물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나는 강물이 말랐다고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가예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여러 가지 병으로 투병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20몇 가지의 질문을, 신앙적인 질문을, 이분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질문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뭐 어떤 분에게 전해줘서 답을 듣고 뭐 이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라고 1번 질문으로 그렇게 썼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가?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삼성그룹의 회장 이병철이에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탐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이렇게 논문들 2편을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한 모 대학의 철학과 교수님이 논문을 아주 길게 썼어요. 뭐 엄청 길게 썼는데 난해하고 어려운 논리 기호를 막 써가면서 엄청 긴 논문을 쓰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 논리학 논문을 통해서 딱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 참 용감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의 아주 짧고 아주 간명한, 그건 제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간명한 논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짧은 논문을 통해서 쭉 쓰면서 땡땡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게 뭐야? 똑같은 학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길게 장황하게 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간명하게 하나님 계실 그것만 보면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그러므로 계신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충만하게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너를 그분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야. 간증하는 거.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리학으로 입증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왜 무슨 하나님을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노래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젤 목사님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노래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나치당에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배급을 안 줘. 다른 사람들은 다 나치당에 가입해요. 뭐 자꾸 나눠주니까 국가에서 뭐 얻어먹으려고 다 나치당에 가입하지만 우리는 나치당에 가입하지 않아요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남겨진 새 아이와 어미도 그렇게 완전하고 특별한 보호로 지켜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책에서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를 위하여 그분의 강력한 전사로 너의 집을 지키고 너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모든 길에서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의 이게 12절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발에 눈이 달리지 않았으니까 부딪혀서 넘어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이한 섭리로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도우심으로 그 위험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